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하기 좋은 게 먼저 여자는 잠잠해라, 조용해라, 머리를 묶어라, 머리를 써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강단에서 마치 여자는 조용하고 잠잠해야 하고 남자는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한 건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지만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29년도에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졌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당시 영국 사회에 여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상세하게 내용이 잘 적혀 있는데, 여러분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젠틀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신사의 나라인데, 그런데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한 예를 든다면 여성들이 만약에 학교에 도서관에 들어가려면 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절대로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대동하냐면 교수한테 허락을 받고 교수와 대동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스스로는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어도 결단 위치에 높은 위치도 올라갈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참 제한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좀 길게 잡아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자를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시대적 이야기니까. 100년 전에도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큰일 나죠. 남자들은 바람을 피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너희는 내 때문에 밥을 다 먹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엌대기를 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우리 한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지금 위치가 좀 이렇게 바뀐 것도 몇 년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여자들이 높은 위치 10명 중에 한두 명이 들어갈까 말까 정도로, 그래서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많이 바뀌진 거잖아요. 그러나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어떤 여성분들이 그렇게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시대적 병행을 좀 알아야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상위 0.1%의 사람들이 속하였던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고, 어떤 믿는 사람보다 이방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절대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문화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합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말할 것 없이, 여자들은 마치 짐승과 동격인 것처럼 동등한 대우를 하면서 거의 어떤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그리고 또 교회나 교회 밖에서는 결단코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이었고, 또 고린도 지역에 그 당시 고린도 사도 바울이 AD 65년이죠. 그때 글을 썼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어디 사회에서 나설 수 없는 시대였고, 동물과 거의 동격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와 할 것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동등하게 세례를 받고, 또 남자는 여자 할 것 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며 서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런 남자와 여자가 소위 말하는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에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일부 여성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를 묶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어떤 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든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머리를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머리에 보이지 않도록 모자나 뭔가를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머리를 풀어헤친 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많다 했습니까? 신전,
어마어마한 최고의 신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테미 여신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숭배할 정도로 가장 고린도 지역 자체가 신에게 바쳐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신들이. 근데 그 신전들에서 이제 여러분 여사제들이 여러분 곱창 말 그대로 음란한 짓을 한다 했잖아요. 음란한 짓도 하고 그들이 또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신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접하게 됩니다. 신접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들이 머리를 풀어치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언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 여자들 앞에서 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여자들이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시대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자들이 어디서 소리를 외칠 수 있죠? 그 신전 안에서. 내가 지금 신한테 신접을 해서 너희들한테 말한다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물어 말미암아 하등한 시대에 살았던 이 여자들이 오히려 그 신전 안에서 월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남자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서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 여성들이 이 간섭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들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 가운데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한테 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머리를 풀게치면서 앞에 일나오면서 내가 지금 예언을 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언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돌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12장, 13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보수적인 정통 성도들이 이것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니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그 시대적으로 그 교회 안에 그래도 복음 때문에 남자 여자가 동등한 생각하고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자체도 은혜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아까 말했던 그 세상의 우상에게 신접하는 그 여인의 행동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전통 보수적인 사람들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면서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드디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편지를 쓰다가요?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맞느냐 그런가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대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지문을 바울에게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전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은사도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한 바울이니까 당연히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답신이 왔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먼저 칭찬하죠. 바울이. 자, 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한 대답이 안 왔어요. 그래 해도 된다. 머리 풀이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어때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들은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한다고 바울이 너희들은 머리를 풀어헤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커집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앉아가지고 그래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히 해라 했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교회 여성도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남녀의 이 동등한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답신을 주는 이것을 진리, 다시 말해 영적인 원리로 해석을 하지 못했는 거예요. 아, 이게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 써야 되는구나. 머리를 묶어야 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남자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남자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고 여자가 교회에서 어떤 걸 상징하는 것,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를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남자 위에는 머리 쓰지 말아 하잖아요. 남자는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 남자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뭐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들의 남자는 머리 쓰지만 그 머리 위에 누구 더 위에 근위가 없잖아요. 하나님 최고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여자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신랑 대신 신부 대신 우리 교회 거듭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이 부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자 잠잠해라 하니까 왜 우리가 잠잠해? 자, 여자가 왜 잠잠해야 되죠? 성도니까.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이 신부가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잠잠해야 돼. 왜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조용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여자는 교회요 또 신부된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 거듭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여기에서는 직접 여자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라고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향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녀의 가치와 직위에서 동등하지만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왜요? 남자를 상징하는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5장에 보니까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고 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종하라. 순종보다 더 심한 게 복종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어떻게 해요?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신부로서 어떻게 해요? 머리 대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엄도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가져와 가지고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어헤치지 마라 이 말은 나중에 제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건 교회 안에서 어떤 우열의 문제, 남자 여자의 우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질서와 순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하등하게 생각하고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서로 하면 된다 하지 말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우리 11장 이후에 12장 계속 읽어보면 갑자기 설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 합니까? 방언으로 막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감동받으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늘 말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세요. 불이 임하니까 저도 막 뭐 모를 때는 막 임하면은 앉아가지고 교회를 질서를 깨뜨리려고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막 이거 절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하죠? 앉아서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하고, 갑자기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기를 하고, 내가 예언을 한다 해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그 신접한 여자들처럼 내가 지금 신의 감동을 받았다 해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막 예언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김서준 전사님이 내가 예언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감동을 하면은 그걸 딱 봐가 진짜 할 것 같으면 제가 양보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나면 교회에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란 거예요.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열성주의자 가운데 행동이 어떻게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에 드린 것이 낫다고 건면합니다. 이 의미를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돌발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돌발 행동 때문에, 이런 행동 때문에 정말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되지 않으면 잠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 하는 데를 많이 데려가 봤어요. 제가 요 종현이가 요 앉아있지만 많이 데려갔어요. 제가 많이 봤죠. 찬양하는데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뛰다녀. 정신 사나워가지고 반주하는 사람이 막 가다 뒹굴어 보고 뛰다니고, 완전 볼 때 질서의 하나님인데 너무 남잡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은혜 받을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은혜가 임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계속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10명 중 8명 막 흔들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죠.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그 영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10명 중 8명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 분별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귀신 들렸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시작하면은 자기는 기쁨도 없는데 이렇게 흔들어 계속 흔들고 돌리사고 계속 이렇게 하고 막. 근데 보면은 다 맞춰나면 기쁘십니까 하면 아무 대답을 못 해요. 그냥 시작하면 그냥 흔들고 있는 거냐. 시작하면.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 알죠? 저도 다 해봤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막 뛰다니고 내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회로 우리 종현이 앞에 왔습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같이 내가 성령 감동 와서 제가 방언을 하려고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은 누가 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고 왔다고요? 여자들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분방 마음껏 할 수 있다 해서 세상에 그 신접한 그 여인들이 하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성령 충만이니 나는 그렇게 지금 신접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쓰면, 자, 여자하면 지금 누굴 인식해야 됩니까? 거듭난 성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하모니가 있어야 돼요. 하모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랄레라는데 그 뜻은 잘 들으십시오. 통치하다, 기원하다, 또 권위 있다, 또 결정하다, 지시하다 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관장하는 게 모든 게 다 중요하지. 우리 몸을 통제하고 관장하는 게 어딥니까? 지시하는 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질서를 다 깨뜨려버리고 덕이 없이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정말 주님의 나라 위해 덕을 위해 세워야 되는 덕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는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영적인 질서 때문에 머리를 풀어헤쳐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은 머리를 풀어헤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스스로 절세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숙에서 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성숙에서 더 성숙으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살아가다가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면 남을 세우기 위해서, 남의 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원했는데 그들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몇 절까지요? 10절까지 이어서 7절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뿔을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이제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신랑이고 교회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는 머리 풀이치 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아까 여자의 머리를 풀어치지 말한 것 첫 번째 영적인 질서고, 두 번째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것이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결론을 11절부터 1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자, 14절이 중요한 내용인데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성은 뭐죠?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본성이 원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요. 우리 본성 맞죠? 하나님의 생명이 원래 있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어떻게 해요? 심히 기뻐하셨죠. 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인간과 교제하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건 교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해 너무나 기쁘고 심히 즐거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렸습니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모든 우리 본성이 다 깨져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본성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창조의 본성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뛰어나고 탁월해도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의 질서대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있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란 거죠. 이게 인간의 참 어떻게 해요?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정말 옳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너희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네 위에 누가 있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예배할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라는 말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이 이야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머리에 뭔가를 쓴 건 네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 머리 대신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여성이 그 당시에는 여성도 될 수 있지만 교회인 우리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 위에 머리에 쓴다 이 의미 뭐라고요? 우리 머리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항상 인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금해야 될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나시린의 뜻은 뭡니까? 구별된 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시린이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면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술을 금해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지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제가 설교 한번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술을 마시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랬죠. 술은 어떤 겁니까? 술 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우리 안에 중추신경, 대뇌신경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대뇌신경, 중추신경에서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 인지능력 모든 것이 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근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알코올 때문에 이 중추신경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배하다 마비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로 내가 주인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있다는. 그래서 나시린 첫 번째 술을 금해라는 것은 이제 나를 지배하는 힘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해라는 건 그거 인식해라는 거 그거. 여자는 여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랬습니다. 우리 거듭난 저와 여러분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했습니다. 왜 시체를 만지지 말했죠? 여러분 시체는 뭐의 결과입니까? 제사선 사망이죠. 불순종의 결과요. 제 결과가 사망이었습니다. 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망 안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망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 의미는 뭡니까? 너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그 죄가 그 사망이 너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내 머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위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에게 여자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된 그 모든 공동체에게 그들이 신부고 거듭날 그거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의 질서에 원래되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도 머리를 벗지 마라 이 의미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거듭난 백성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의 질서의 원리대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잠잠해라. 이건 잠잠하는 이유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잠잠해가 설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쫓겨납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 때문이고 너희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단순히 여자가 남자가 동등히 하는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려 버리더란 거죠.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하여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만약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한번 잠시 머뭇거리세요. 잠시 머물면서 나는 을수록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마라 이건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묵상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교회에 내가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그것 중에서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의 어떤 방식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교회는 창조의 원리,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이 문제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만약에 내가 다른 거 자꾸 타협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융통성 없이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왜 말씀만 전하 좀 다른 것도 좀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말씀에 사람을 바뀔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이 원리를 안에서 원리 안에서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야지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원리는 빼버리고 그 창조 질서를 빼버리고 세상 걸 자꾸 들어와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붕이 일어난 거 좋은 것 같지만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잊지 마시고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인가 항상 인식하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 밖에 없기에, 그러니까 남자는 그 위에 없으니까 모자를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뭐 쓰는 게 안 맞는 것이고, 여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머리를 묶고 서야 될 일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서 신앙생활을 할 때 덕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 또 여러분들이 막 은혜가 임했더라도 그 가운데 질서를 잘 유지해서, 그래서 막 너무 가슴이 뜨고 막 이러면은 그때 어떻게 간증할 시간 따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 막 예배 드리는데 내가 앞에서 내가 방언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질서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음껏 해라 했잖아요. 왜요? 제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무분별하게 계속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때부터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산으로 가는 것을 알아서 바울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질서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항상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또 덕이 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또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